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서 3장 6절을 중심으로 복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복.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냐? 복음을 믿으면 성도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는 목적은 이 복음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복음에 담겨 있는 이 복을 받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듣고 믿으면 복 받는 말씀이에요. 듣고 믿었는데 복을 못 받는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온다? 복이 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에베소서 3장 6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반복을 왜 했을까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즉 예수를 믿을 때 함께 받는 복이 많음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복음을 통하여 받는 복이 많지만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을 통해 받는 3가지 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여기까지 복음의 복. 첫 번째, 상속자가 되는 복이에요. 여기 후사라고 나오죠. 이것은 상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된다. 이건 굉장히 이 파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누가 후사가 된대요? 이방인들이 후사가 된다고 했죠.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임에도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이 후사라, 하나님의 상속자라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유대인들, 이 성경을 자주 보는 사람들, 이 성경을 자기들 조상들의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있어 후사, 상속자는 누구만 될 수 있다? 유대인들만 되는 거예요. 자기 민족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다. 이건 유대인들은 납득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은 당연히 나한테 상속을 받겠죠.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닌데 어디서 데려다가 상속을 준다는 거예요. 이러면 원래 내 자식이었던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안 좋겠죠. 자기께 뺏기는데. 유대인들이 기분이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았어요. 아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상속이 뭐예요? 부모님이 갖고 있던 것을 물려받는 게 상속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이 말미암아는 뭐예요? 이거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원인. 이방인들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사가 되는 건 복음 때문에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상속을 받는다. 굉장한 유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어떤 유산을 받죠? 어떤 상속을 받아요? 천국과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푸념하고 살면 안 돼요. 이 땅의 것이 좀 부족하고 없어도
천국의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성도는 없어서 불평할 일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일도 없어요.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데 왜 부러워하시냐는 거예요. 이 명절만 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불신자인데 나보다 많이 갖고 있는 친지가 오면 참 불편해. 왜 예수 믿는데 못 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나는 엄청난 걸 갖고 있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데 천국과 영생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 나한테 지금 와 있는데 이게 안 보이니 말이 되겠냐고, 대화가 되겠냐고요.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인데.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명절 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공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 있잖아요. 지금 공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천국과 영생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너무 푸념하지 마세요. 명절 때 너무 얼굴 표정 그렇게 하고 있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형편에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어떤 큰 회사 회장님이, 나도 몰랐는데 내가 그 회장님 아들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 그래서 그 회장님께 다 내게 되게 돼. 그러면 이제 마음이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평안하겠죠. 누가 뭐라고 하면 뭘 할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난 엄청난 걸 물려받게 돼 있는데. 아니, 이 세상의 회장님이 물려줘도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천국이랑 영생을 물려준다는데 정말 이게 믿어졌다면 원망하진 않겠죠. 불평하지 않겠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와요. 성도여도, 하나님께 상속을 받았어도 고난이 옵니다. 왜 고난이 올까요? 내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매를 댈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다시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난이 왔어.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이 왔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나를 좀 다듬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상속은 어떻게 받을까요? 상속은요, 기업을 상속받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도 상속을 받을 때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상속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무슨 행위를 열심히 하니까 아버지가 상속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 상속해 주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상속해 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상속을 해주는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 아들은 그냥 상속받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공부 못하고 말썽 부리고 이 세상에서 죄 많이 져도 상속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는 거야, 아들이니까. 그런데 아들이 아니야, 옆집 애야. 근데 똑똑하고 말도 잘 듣고 되게 뛰어나. 그러면 상속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아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상속은. 열심히 하니까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받은 건 그건 상이죠. 그건 월급을 받는 거죠. 아들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은 상속을 받는 거예요. 못나도 받는 거예요. 잘나도 받고 못나도 받고. 그런데 종은 잘해야 돼. 그래야지 월급을 받아. 못하면 잘려요. 내쫓기는 거예요. 아들은 하루 종일 놀아도 안 내쫓겨. 근데 종은 1분만 놀아도 내쫓겨. 아들이 편해요. 아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속은요, 행위로 열심으로 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들이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3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후손은 무엇을 말하냐? 씨를 말하는 거예요.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건 육신으로만 아브라함의 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건 아브라함한테 태어나면 후손이 되겠죠, 물론. 근데 그 사람만 후손이 아니라 누구도 후손이다?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을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면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았잖아요, 혈통으로. 그 사람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을 안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후손이 맞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하늘의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 영생과 천국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로마서 4장 14절 한번 보세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아브라함한테 직접 태어난 사람만 상속자가 될 수 있다면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믿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한테 직접 태어난 사람만 상속자가 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책인데, 구약 신약,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이유는 누구도 후사가 되게 하려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후사가,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약속책, 성경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혈통으로 만약에 아브라함이 후사가 된다면 이 성경책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필요해요? 믿을 필요가 없는데. 믿어도 안 되는 건데, 그거는. 로마서 4장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내가 법을 안 지켰어, 죄를 졌어, 그러면 이 법이 어떻게 해요? 당신은 죄인이라고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이 율법, 법은 진노를 일으켜요. 뭐 화가 나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내가 후사가 된다면 나는 후사가 될 수 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는 율법을 지켜요? 다 못 지켜요?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켰다? 그러면 율법이 반드시 진노래, 화가 나. 그 벌을 내려. 그러면 상속자는커녕 죽어버리는 게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속자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믿음으로만. 로마서 4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여기 보세요. 뭐로 되나니?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을 언제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전 사람이에요? 나중 사람이에요? 훨씬 전 사람이죠?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받지 못했다니까. 모세 때 받았다니까 율법을.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어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상속자가 된다면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율법도 없는데 어떻게 지켜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다 상속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상속자라고 하잖아요. 이삭도 상속자고 야곱도 상속자고. 모세 이전 사람들 상속자가 많았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 복음을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행위로 말미암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믿음, 어떤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어떤 약속?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오죠. 네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은 거예요. 천국과 영생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 복음을 믿었던 것처럼 똑같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행위나 열심으로 후손이 되려고 한다, 후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여쭤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에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겠다, 너를 번성시켜주겠다,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는 그걸 의심하지 않고 믿었대요. 이것은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모델이에요. 모델. 어떤 모델?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상속자가 된 게 아님을 보여준 거예요. 믿음으로 되었다, 상속자가. 이것을 먼저 구약에 보여주고 너희들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늘나라의 영생과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괜히 아브라함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믿으라고 알려주려고 하나님 여기다 써놓으신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열심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또 말씀드리는데 아들은 가만히 있어도 상속받습니다. 근데 종은 열심히 해도 상속 못 받아요.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상속 받으신 거예요. 대박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걸 받으신 거예요. 내가 엄청난 걸 받았다는 것을 좀 인식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질 겁니다. 상속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은 또 어떻게 받느냐?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속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또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데요. 예수님이 받는 모든 것을 누구도 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 받는 거 다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은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은 적이 있으면요, 이건 로또 맞은 거랑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된 거예요. 날마다 평안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믿은 적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내가 지질나게 못 살다가 잘 살게 된 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몸이 아팠는데 치료받았어.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이 복음이 믿어진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거든요. 이거 약속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요거 한 가지를 못 믿어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요거 하나 걸린 거예요. 요 약속을 하나가 믿어져서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은 놀라실 겁니다. 어떻게 이게 믿어졌지? 우리 힘으로 믿어진 게 아니죠. 누가?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신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에요. 첫 번째, 제가 복음을 통해 무슨 복을 주신다? 상속자가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3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복음의 복 두 번째, 지체가 되는 복입니다. 지체라는 말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저 사람이랑 몸이 떨어져 있어. 이건 지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몸이 한 몸이 된 걸 지체라고 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나니, 복음을 믿고 나니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가 모인 모임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예수님의 다리가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입이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팔이 되는 분이 있어. 보니까 저는 예수님의 입인 것 같아요. 이 설교 말씀을 막 전하니까 입. 여러분 중에 누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은 예수님의 팔, 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차량 운행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발이신 것 같아. 운행해 주시니까. 다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팔이든 입이든 코든 눈이든 다리든 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한 몸에 붙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니까 머리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님이 아니에요. 권사님이 아닙니다. 성도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팔이 머리의 지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이 아픈 거예요. 그게 병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의 지시를 못 받아.
머리에서 딱 움직여, 못 움직여. 계속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려고 그래. 요걸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언제 아플까요?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지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몸대로 노는 거예요. 막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빨리. 어떻게 치료받을까요? 말씀으로 받겠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계속. 그래야지 이제 회복이 돼서 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순종하고 살게 되는 거죠. 죄인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딱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 많은 사람이, 여기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다 있겠죠? 우리 많은 사람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담 안에 있었던 죄인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려면 뭘 믿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머리 되시고 그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게 지체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걸 말하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죄를 용서받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가 됩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큰 복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무슨 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요즘 아시안게임 하잖아요. 금메달을 딱 땄어요. 메달을. 그러면 영광을 받잖아요. 영광을 받을 때 머리만 받아요? 몸이 다 받는 거예요? 팔이건 다리건 몸이 입이건 다 받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몸이 됐어. 그러면 영광을 받을 때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 받는 거 똑같이 받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쓸모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죠.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잖아요. 막 예수님을 맞이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시여 막 그러면서 맞이했잖아요. 그때 누구도 같이 영광 받아요? 그 밑에 있는 나귀도 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나귀도, 그 쓸모없는 나귀가. 여러분, 이 쓸모없는 나귀, 부정한 나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들을 말하죠. 이 부정한 나귀는 스스로는 도무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들, 그 나귀 같은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등에 업으니까 같이 영광을 받게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예수님을 등에 업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같이 상속을 받고 영광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체가 되는 복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사상과 생각과 마음이 같습니다. 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요, 같은 복음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거든요. 은혜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같은 복음을 들은 사람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같이 기뻐요. 같이 행복하고. 사상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 말씀 저 말씀 서로 따로따로 들으면 안 돼요. 어떤 말씀 들어야 돼요? 같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나눌 때 한 성령으로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는요, 이 말씀 저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들었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상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 생각,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교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되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안 되지. 교회에서는요, 여당, 야당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같이 가야 돼요. 같은 믿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국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한 분인 거예요. 한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매주 목사님이 바뀌면 아마 쑥대밭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교제하려고 그러면 지난주에 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이래서 교제가 되겠냐고요. 하나도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되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안 갑니다. 안 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라도 가면 움직이니까 좀 낫지. 산으로 가서 뭐라도 따먹고 하면 되지. 안 가 아예. 왜 안 갈까요? 서로 토론하다가 이걸 노를 이렇게 줘야 되니 저렇게 줘야 되니 뭘 어떻게 되니 그러다 못 간대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한 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한번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아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한 몸이 되었으면 그 성도 한 분 한 분은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귀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팔이 없으면 뭐가 불편해요? 생활 자체가 불편하죠. 다리가 없어도 불편하고 입이 없어도 불편하고 눈이 없으면 진짜 불편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코털은 불필요해, 필요해요? 코털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 보기는 너무 안 좋잖아요. 막 깎아야 되잖아요. 코털 없으면 필터가 안 됩니다.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은데 그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폐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는 코털한테 고마워할 것 같아, 되게.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이 코털이. 우리가 딱 보기에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 보이는 거 있죠? 그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불편해요. 여러분, 몸 막 변형시키지 마세요. 그거 없으면 불편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도 다 이유가 있어서 계신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뭘 더 많이 헌신하니까, 내가 더 많이 헌금을 하니까,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하니까 내가 더 필요가 있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시니까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언제 잊어버리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뭔가 많이 하면 저 사람은 마치 좀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아, 코털이 꼭 있어야 되는구나. 필요하구나. 뽑아서 버릴 게 아니라 그럼 뽑으면 안 되는구나. 깎아야 되겠구나. 깎으세요. 이제는 뽑지 마시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손톱 필요 없는 것 같죠? 손톱. 손톱도 있어야 돼요. 손톱이 없으면요, 물건 하나 집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불편한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차별된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도우라는 겁니다. 함께 천국에 들어갈 자로 서로 알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세워줘야 돼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아, 집사님, 권사님은 진짜 필요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이렇게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눈이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근데 눈이 코털한테 그랬대요. 코털 너도 너무 소중하다 그랬대요. 이제. 서로 소중한 거예요.
이 눈만 소중한 거 아닙니다. 입도 있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잖아요. 귀도 있어야 돼요. 들어야 구원받죠. 다 소중한 거예요.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체는 언제 될 수 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지체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의 복 세 번째, 약속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약속에 참여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다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 모든 약속들을 다 나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구약 신약에 3만 가지 이상의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에 모두 다 나를 참여시키겠다는 복이에요. 그게 어떤 복? 복음을 듣고 믿으면. 복음을 믿는 자는 약속에 참여하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복과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요. 창세기 18장 볼까요? 17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8절에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복이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복을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 이스라엘도 강대한 나라가 되었지만, 강국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인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성도들도 강대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왜 강대한 나라일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게 강한 거예요. 이게 강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고 안 전하면 구원 못 받고. 복의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 안 전하면 저 사람 천국 갈 방법이 없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거는 막 욕을 하고 막 이게 저주가 아니고, 여러분, 저 사람한테 뭘 안 전하면, 복음을 안 전하면 그거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그 사람 끝장나는 거라니까요. 그냥.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저주받을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근데 그 사람 구원받았어. 복의 근원이에요. 내가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간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에 우리도 들어간 거예요. 참여하게 된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영적 자손과 육적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손들이 많이 나타났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나타났어요. 오늘날도 나타나고 있죠. 계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도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사장이 되는 복을 받았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이 드리는 거죠. 구약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때는 성경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듣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이든 꿈이든 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듣기만 한 게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동화책 보여줄 때, 동화책은 글만 있어요? 그림도 있어요? 그림은 왜 있는 거예요? 이 글이 더 이해하기 쉽게, 이 글을, 내용을 더 받아들이기 쉽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모르니까
하늘의 별을 딱 보여주면서 동화, 그림을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믿은 거잖아요. 아, 내 후손이 이렇게 많겠구나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에 이 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갖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죠. 아브라함 구약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2000년 전에.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그 성경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린 언제든지 약속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별을 계속 보여줬을까요? 그때 한 번 보여준 걸까요? 한 번 보여줬는데 그는 믿었어요. 우리는 매번 봅니다. 매주. 아니, 매일 유튜브 들어요. 매일. 말씀을 그렇게 자주 들어. 우리 약속을 그렇게 자주 들어.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보다 유리해요. 훨씬. 그때는 무슨 유튜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때 무슨 녹음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한 번 듣고 그냥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지. 우리는요, 자주 듣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직접 오셔서 말씀을, 약속을 소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소개해 주셨던 약속을 반복해서 우리는 녹음을 하던 책에 기록하던 계속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훨씬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약속에 참여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누구만 참여할 수 있다? 약속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만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에 참여하는 건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세상 말로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약속에 참여합니다. 참여하게 되면 나는 영생과 천국의 상속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내 행위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못해요. 다 못 지켜요, 법을. 내가 다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해주신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누가?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해결한 거예요. 대신 해결해 준 걸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해결한 걸 믿는 게 복음이 아니고 그건 율법이고 그건 행위고, 내가 못하니까 누가? 예수님이 대신 한 거를 내가 한 거로 믿는 거예요. 요게 복음이에요. 이 사람이 약속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아, 나는 못한다. 난 능력이 없다. 난 부족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해 준 거다. 나는 내 스스로는 죄를 깨끗하게 씻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내 죄를 씻은 거야. 피를 뿌리신 거야. 난 이거 믿어. 이 사람이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지체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고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에 참여해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갖고 있는 성도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 비록 좀 가난하더라도, 좀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좀 권세가 높지 않더라도, 힘이 없더라도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